잠언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둘째 날 오전 시간 메시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어린이들이 큰 목소리로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한 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3절은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한 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해주시고 함께 13절, 14절 한번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린이들 큰 소리로 해야죠. 다시 한번 14절 어린이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아직 성경 못 찾았어요? 913면 잠언 3장 13절로 14절인데 우리 어린이들 14절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3절 14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이 휴가주간이에요. 휴가주간. 휴가주간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나봐. 온다고 약속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데리고 가버리니까 못 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분들은 어린이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휴가 기간에 겹치면은 아이들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얘야 교회는 주일만 가는 거지 뭐 평일날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냐. 이번 주는 우리 금요일부터 휴가니까 3박 4일 4박 5일 저 남해안으로 여수로 휴가 가자.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 기간에 딱 자녀들의 수련회가 겹치거나 어린이 성경학교 기간에 잡히면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모르고 아이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인데 그것도 모른 채 세상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계곡으로만 가고 있다고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것만 즐거워하고, 그죠? 결과적으로 영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인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인이다.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명철을 받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명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서 오세요. 민찬이 왔구나. 영찬이도 와야 할 텐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 찰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 순금보다 나음이니라.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어린이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은이나 금보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이 더 귀해 보일 때가 많아요. 물질적인 게.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 명철이 있는 자에게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재물도 다 날려보내. 잘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남미 어느 그 강가에서, 이게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에메랄드, 초록색 에메랄드 있잖아요. 보석, 원석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강가에 돌멩이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게 보석인 줄 몰랐다는 거야. 할렐루야. 보석이 뭔지를 모르면요,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보석이 뭔지를 아는 보석상은요,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하면요, 횡재한단 말이에요. 횡재. 예, 횡재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보석을 갖다 줘도요, 그게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돌멩이 취급해버려요. 뭐 색깔이 있는 돌멩이네. 또 다른 돌멩이하고 좀 다르다. 이쁘긴 한데 이게 무슨 뭐 돌멩이 이상 되겠냐, 이런 정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에메랄드 원석을 여러분 시중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가치를 따져봤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800억. 800억. 에메랄드 원석 이만한 거. 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800억은 그냥 그게 8,000원짜리도 안 되는지 알아. 그죠?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게 800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숨기는 거예요. 몰래.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들이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인생들은 참으로 에메랄드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야. 알맹이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과 저같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고 찬양할 줄 알고 성령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의 가치가 에메랄드 원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들이시고 세상 살 동안에도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석이 다 찼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어쨌든 그죠? 한 자석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이제 또 4명 올 줄 압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은과 금보다 지혜와 명철을 구해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역사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솔로몬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던지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오면은요 여러분 머리가 되어집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지혜가 없고 명철이 뭡니까? 총명 아닙니까? 총명. 그죠? 지혜롭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통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지혜와 명철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돼.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시잖아. 옷만 입지 마시고 진정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바로 지혜와 명철의 영이야. 아멘.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남이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개발해 나가. 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임하면 앞서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앞서가냐고 세상에서 그 0.2%밖에 안 되는 세계 인구의 0.2% 1,700만 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다 합쳐봤자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도 못한 남쪽 대한민국의 인구만도 못해요. 1,700만 밖에 안 돼. 전 인구가. 지금 유대나라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 안 돼.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의 리더가 되냐고. 우리는 인구수만 많으면 앞장선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말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아도 앞서가. 할렐루야. 예.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쟁을 하셔도 사람 숫자에 관계없으셔. 할렐루야. 기도원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인 3만 명을 치셨어. 할렐루야. 100배가 넘은 군사를 대결해서 이기게 하셨어. 여러분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골리앗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면 앞서갑니다. 위에 있게 하십니다. 머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왜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역사상 이렇게 큰 교회를 성장시켰냐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감당하게 되면은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업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기업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으시면 기업가들이 뛰어나 버리는 거야. 세상 기업을 앞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삼성기업이 제일 그래도 삼성그룹이 제일 1대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산업에서 앞서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갤럭시 S7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의 우리 이 아무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빌 게이츠의 재산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는 여러분 어떤입니까? 97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삼성의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우리 회장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어때요? 그분은 16조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더 엄청나죠. 예.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르라면 삼성그룹의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뭐라고 할까요? 순위 100위에도 못 들어요. 세계 랭킹에. 우리나라에서만 1위지.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셔가지고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경영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영이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 부모님도 와 계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고 위에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뛰어나야 돼요. 명철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 앞서갈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장사를 하는 것도 뭐 마케팅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배움이 있어도 여러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앞서가요. 아멘. 문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위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래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우리 지혜와 명철이 임하면 앞서갑니다. 위에 있습니다. 머리로 살 겁니다. 남의 수하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남의 수하에 거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남의 수하에 있더라도 명철하게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남의 수하에 있었지만은 뛰어난 인물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남의 수하에 있었지만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앞서가서 머리가 돼서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후로 최고의 은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금의 달란트 수가 3,000달란트, 금이 3,000달란트였고 또다시 하나님께 더해서 드릴 때에 6,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럼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도 모르죠? 달란트는 34킬로예요. 1달란트가. 순금을 34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0.75g이 한 돈이야. 한 돈이 여러분 2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환산해봐요. 1킬로만 돼도 부자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34킬로가 되는 이 달란트로 따져서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6,000달란트를 더 드렸어요. 총 9,000달란트 순금을. 그리고 은은 10만 달란트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역대상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 여러분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오늘 이번에 잘 들으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산에 있는 돌멩이도 내가 가져오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섬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아멘. 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돼 30년 정도 전에 오살리 기도원을 막 건축하시고 이제 여조 성전을 건축하신 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면을 보고 들은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 목사님이 엘리야 고지 있죠? 엘리야 고지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젊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그걸 목격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자기 평신도 시절에 갔는데 밤중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셔가지고 자기를 인도하시더래요. 그래서 올라가 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엘리야 고지에 올라가는데 누가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통성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를 몰랐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도 이렇게 하나님의 금식 기도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누가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교만이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셔서 내려가시더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입을수록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항상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이오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이트 형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비행기를 발명한.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발명을 하게 하십니까? 그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나사, 미국의 나사 있잖아요. 나사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건요.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우주 왕복선 싸울리지 않습니까? 나사에서. 그죠? 예, 우주 관측하고 또 달도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나사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과학하고 신학하고는 좀 별개 문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또 우리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진화론부터 배울 텐데 진화론은 진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유인원이 우리 조상이라고 막 자꾸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말이 좀 샜는데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방임명도 뛰어나고 학자가 되는 길도 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 없는 인생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밝히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인생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도 있고 상도 있는 거야. 사명 없이 시간 다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것도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인생을 막 살아왔어. 그때는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분들도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내려올 때, 이 휴가 기간에 다져버리고 내려올 때 사명이 있어서 온 줄 믿습니다. 예, 와보니까 아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다윗처럼, 이 시대의 바울처럼, 이 시대의 베드로처럼 하나님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장수. 그죠? 우리 주님의 왼손에 뭐가 있다고요? 부귀영화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도 이거 잊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축복, 왼손에 있는 축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축복을 받아서 인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차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거 좋아해요. 누가 장수하는 걸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누가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그거 얻기를 원하고, 누가 영예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그거 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할 때에 그러한 것은 보너스로 다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 부귀영화 얻으려고 목회자 됐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달려왔어요. 그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그죠? 80이 된 나이까지 지금까지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그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세계선교센터 빨간 건물 있죠? 그 건물 있잖아요. 교육관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 건물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의도 성전을 지으면서 빛이 많은 가운데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늙어도 세계를 다녀야 된대. 왜? 서원을 했으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이 여의도 성전 세워주시면 제가 죽기까지 내가 복음 전하러 세계로 다니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로한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게 여러분 나이 든 분들한테는 편한 일이 아닙니다. 여독이라고 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행기 타는 게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좋지 나이 든 분들은 힘들다고요. 여독을 못 견디면 죽어요,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명철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돼. 명철한 복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앞서가요. 우리 자녀들이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철하지 않으면 앞서갈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아버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철을 구하라고요. 공부만 냅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공부만 냅다 한다고 해서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겠어요? 시험들이 많고, 그죠? 지혜와 명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명철해야지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혜와 명철을 받으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옵니다. 아멘.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오면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여인 둘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라고 막 우게 됐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지혜가 있었어요. 비상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말하기를 두 여인이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 큰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똑같이 절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이 여인에게도 절반을 주고 저 여인에게도 아이의 절반을 줘라 했어요. 그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지혜냐? 목사님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끔찍한 일인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왜 있었냐면요, 진정한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진짜 엄마가 드러나요. 근데 한 여인은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 여인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여인은 막 울면서 매달립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라고. 할렐루야. 그때 솔로몬이 뭘 딱 압니까? 이 여인이 바로 어머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면요 자기 영혼의 유익한 길로 가려고 그래. 어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지혜가 임하면요 내 영혼의 유익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 내 몸에 영향이 되고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잖아. 여러분 막 음식 탄 거 먹으려고 합니까? 막 쉰 밥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패된 곰팡이 핀 빵 먹으려고 합니까? 왜 안 먹습니까?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죠? 썩은 과일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내 몸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썩은 우유 먹으려고 그래요? 냄새나고? 안 먹어요. 왜? 내 몸에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내 육신도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물며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유익한 방향으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지혜가 없으면요 육신적인 것도 아무거나 막 먹는 거야. 그래서 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요 자기의 몸에 유익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자기 영혼은 신경도 못 써.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 자기의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을 단장시키려고 그래. 우리 어린이들 이번에 선생님들하고 찬양 불렀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 맞이해야 된다고. 그죠?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돌림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잔치.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부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살아. 자기 육신도 학대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학대해.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학대합니까? 죄 짓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육신도 병들게 하고 자기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막 서슴없이 하고 산단 말입니다. 자기 육신도 학대하고 영혼도 학대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지혜가 임하시면 우리 영혼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폐일어나고 예수님 안 믿고 주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자기 영혼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동댕이 치는 거야. 지옥에 가든지 뭐 죄 가운데 범벅이 돼 살든지 나물나라 하는 거야. 나물나라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하리니 너의 모아놓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던 거예요. 부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멘.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20절 보십시다. 20절.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아들으라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제 이 밭은요, 이제 옛날에는 밭이지만 지금은 사업장이에요. 장사하는 거, 주식 같은 거,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비즈니스,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예요. 또 돈도 많은 사람인데 또 경영하는 사업장도 있어가지고 소출이 뭐예요? 거둬들여지는 수익이죠. 수익이 많았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중에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장사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창고 없잖아요. 지금 우리 뭘 가지고 있어요? 통장 계좌. 쉽게 말하면 계좌예요. 온라인 계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이 들어왔으니 이걸 내가 더 이상 넣어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이 넣어놓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또 펀드도 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이 은행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한 은행에만 투자를 하면은 혹시 위험한 일 생길 수 있으니까 분산시켜야지. 분산시켜서 이 은행에도 얼마, 이 은행에도 얼마, 또 이렇게 이 주식에도 얼마, 이 주식에도 얼마 분산시켜서 내가 수익을 얻어야지. 그리고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인생 산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 하나 못 건지는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거둘 것이다. 우리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가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면요 자기 영혼 하나 못 건지는 거야. 이렇게 인생 살고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여러분과 저는 이러지 마십시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수두룩해. 천국에도 못 가고. 오늘 어린이들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멘.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있는 인생의 삶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자기 영혼 관리 안 해. 전혀 영혼 관리 안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거치장만 관리해. 그죠?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는 거 그런 것만 관리해 나가. 스케줄만. 그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변의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믿지 않고 있는 자식들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영혼 관리 못하면요 순식간에 영혼 하나는 취해갈 수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항상 유익한 방향으로,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영혼에 유익된 방향으로 인생을 안 살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셔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을 뿐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거 다 보낸다니까 사람들이.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세상 떠난다고. 그러면 자기 영혼 천국에도 못 가고 자기 영혼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고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영혼은 오늘 여기 주님께서 어리석은 영혼이라고 그 표현한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는 거. 영어로 풀리시라고 하잖아요. 풀리시네스, 그죠? 쉽게 말하면 좀 거친 표현은요, 이 멍청아 이 말이에요. 이 멍청아. 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 멍청한 인간아, 네 영혼도 못 걸렸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밥통아, 밥만 먹고 네 영혼도 못 걸렸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하셔가지고 네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성경학교 갔더니 목사가 막 멍청이라고 했었고 밥통이라고 했었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처받고 왔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주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멍청한 인생들아, 네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비웃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한 인생아, 네 영혼도 못 건지냐? 내가 너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네 영혼 살려주려고, 네 영혼 유익하게 해주려고, 혜택 얻게 해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의 물질적인 복지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복지를 누려야 돼. 예수님 안에서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미련한 영혼은 자기 영혼을 유익한 방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도 없어.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교회 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봐. 아이고 교회 가는 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의지할 게 없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 아직 20대 30대고 한참 창창할 나이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말이야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참 할 일이 꽤나 없나 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놀러 다녀야 되고 인생을 즐겨야 되고 데이트하러 다녀야 되고 지금은 정말로 여행도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구경하러 다니고 막 그래야 될 때가 아닙니까? 맛난 음식 맛집 찾아가면서 먹으러 다녀야 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인 거예요. 자기 영혼 관리 못하는 이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이 복된 자들이야.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복된 자들인 거예요. 안 믿는 어린이들 지금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해. 예, 자기 영혼의 유익한 방향도 모르고 자기 영혼의 해로운 방향만 가고 있는 거야. 예, 육신적으로는 안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먹고 즐기니까 좋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임하면 지혜가 임해서 그렇게 인생을 안 살려고 그래. 예, 떼돌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해.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준다고 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우리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아갈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입는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에 나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하셨어요. 어떤 인생에 여러분 석학들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 왔지 뭐.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게 뭐 마지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뿐이야. 그죠? 뭐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은 뭐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인 것 같고 그건 죽어봐야 알 일이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파다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좀 우습게 보여. 우습게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한데 서로 불쌍해. 그들은 우리가 불쌍하대. 우리는 또 그들을 보면 그들이 불쌍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화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수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나라 갈 때 상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침례 받고 일어날 때. 그죠? 그때 우리 주님에게 그때부터 비상한 은혜가 함께 하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존귀를 비우시고 오셨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오셨어.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그죠? 물론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이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죠. 그죠? 성령으로.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목수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공생애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기를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81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기보다는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도 동연히 그래야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자, 11장 1절로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가 뭐예요? 이새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한 싹이 난다. 이 한 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한 싹.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실하다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 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위에 야훼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누가 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에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어떤 영이신가 봅시다. 첫 번째 지혜의 영으로 나옵니다. 아멘. 성령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야 돼. 지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기름 부음. 우리 시러빈 선교회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후반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멘트를 날리시길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에 40명의 백만장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몇 명이요? 그러면 그들이 왜 40명의 백만장자가 왜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조 목사님의 사역을 힘있게 돕고 전 세계 선교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이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이 되고 그분들이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걸쳐서 단일교회로서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사업적인 여러분 기발한 그런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물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다른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사업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국 내에서 사업가로 크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업인 선교회에서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힘있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업가로 또 여수에서 막 일어나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의 비즈니스들이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쓰임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못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사업과 모든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큰일 났네. 아멘을 해야지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돼. 아이고 아멘을 해야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봐. 복이 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 아멘.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위스덤이라고 하죠.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에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가 돼버려. 노예 가운데서 으뜸이 돼.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줘버리고 워낙 일처리를 잘하니까 감옥에서도 노예인데도 넘버원이 돼. 총무가 돼. 총무.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노예들이 돼도요 탁월한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주인이 인정해줘버리는. 그래서 주인이 일을 맡기고 전혀 신경도 안 써버려. 보디발 장군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워낙 일처리를 잘하니까 맡겨버리고 간섭도 안 해버렸다고 했어. 왜?
너무 잘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지혜로우니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어때요? 계속 총리를 하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총리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자기 사람 쓰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래.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야. 그만한 인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서 그 당시에 13살부터 지금 13살 어린이 손 들어봐. 13살 14살 14살 중학생이죠. 13살 그때부터 보통 13살에서 15살 16살이 바로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왕립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립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들의 지혜가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온 도에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아요? 미국보다 더 큰 나라고 중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중동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전역과 인도까지 대륙을 다 석권했어요.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인재들이 투영됐는데 그 중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모든 다른 인재들보다 뛰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10배나 뛰어났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다 지혜가 뛰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지혜가 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난 지혜, 비상한 지혜,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앞서가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앞서갈 수가 없어.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지식의 영이세요.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총명이 뭡니까? 총명이 바로 명철입니다. 잘 이해하고 통찰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참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잘 이해하면 굉장히 가르치기도 편해요. 이해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해력이. 똑같이 책을 봐도 이해력이 뛰어나버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직장생활 하는 이들이 직장 내에서 사업 내에서 뭔가 지시가 있고 뭔가 주문이 있으면 그걸 지혜롭게 할렐루야 이해를 하고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총명의 영이 있어요. 바로 총명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총명해집니다. 어리버리한 사람도요 예수님 믿고 그러잖아요. 총명해져. 세상적으로 어리버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명색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릿또릿해져요. 사람이 또릿또릿.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막 정신이 해이해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더 명색해져요. 할렐루야. 또릿또릿해집니다. 정신이 이성적으로 더 명색해지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명석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바로 총명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총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총명한 인재들이 필요할 때예요. 총명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총명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총명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도 모략이 뭡니까? 카운셀 여러 가지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민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주님께 상담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언해 주시고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능력의 영,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 재능. 우리 어린이들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 그죠? 재능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재능이 있어야지 발견도 잘하고 발명도 잘해요. 남이 못하는 걸 막 앞서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영이 임해야 돼. 재능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야. 아멘. 우리에게 재능이 임하면 여러분 탁월해지는 겁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경외하는 영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기 전에 그 평범하게 살아왔던 개인적인 삶과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삶은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때도 다 놀라봤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가 아들 아니더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런 재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서 그죠? 주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뛰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요 딱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설교가 뛰어나버려요. 할렐루야. 들을 때도 들을 귀가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지금은 영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 영적인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야 돼. 아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회 안에서도 내가 직장 안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뒤쳐져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앞서가 버려야 돼. 영적인 권세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기력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에 따른 미지에 대한 그런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뻥뻥 뚫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내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지혜와 명철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지혜와 명철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자손 때라도 지혜와 명철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롭게 명철하게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은행장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용 총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도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 지점장으로 한 작은 은행장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고 위에 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10년 만에 1기 은행장이었었는데 지점장에 불과했는데 세계 은행장이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김용 은행장.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안수를 받고 주의 종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이 내려가요. 할렐루야.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안수해줄 때 그런 축복을 자꾸 해주잖아요. 그 축복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의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명철하고 지혜로우니까 또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워졌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잘 섬기라고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때 했던 말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큰 사람이 되거라. 대장부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거라. 아멘.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모세율법대로 행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거침없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우리 영적 지도자였죠. 리토슈 목사님.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약했어.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룻배 있지 않습니까? 나룻배를 타고 혼자서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양자강, 중국에 큰 강 있죠. 양쯔강, 황하 양쯔강을 막 건너고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서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에서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은 물이 불어나게 해서 넉넉히 나룻배로 이 강을 건너게 해주랴.
여러분 뭘 택했을까요? 치워주길 바랄까요?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주길 했을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죠? 치워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뭘 보좌시켰어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랬대요. 물이 불어나게 달라고 했어요.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위를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쉽게 건널 수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물이 불어나면 이겨낼 수 있어. 은혜의 물만 여러분 올라가면은요, 문제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걸 넉넉히 유효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말하는 건 우리 이번 어린 성령교회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 은혜 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그 줄을 이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이용훈 목사님이 또 그 줄을 이어서 하게 된 것도 은혜인 거야.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 이용훈 목사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저 목사님의 줄을 이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크게 받읍시다. 기왕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크게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봐야 돼.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내게 주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처럼 내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세요. 지혜와 명철이요. 지혜와 명철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필요한 거야.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왜 직장인들이 왜 인상을 찌그럽게 인생을 살합니까? 문제들이 산재에 있고 안 풀리니까 그러는 거야. 가정의 주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장사하는 사람들, 왜 요즘에 또 이제 뭡니까? 공무원들 또 돈도 많이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제정돼가지고, 그죠? 이제는 뭡니까?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10만 원 이상으로 못 내요. 공무원들은 그 이상으로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할 때도 그러니까 물품 같은 거 제공할 때도 5만 원 이상은 못 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은 3만 원 이상 못 하게 됐어요. 이제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상한, 따라합시다. 비상한, 엄청난, 비범한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도 양이 있어. 분량이 있어. 많이 임하는 자가 있고 적게 임하는 자가 있어. 하나도 안 임할 때도 있어. 저는 바라기는 많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처럼 주셨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모세와같이, 여호수아같이, 또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인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철하셔가지고 뛰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요, 신명기 34장 여러분 9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해줬거든요. 안수해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지혜의 신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 지혜와 방법으로 세상 사람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고 능가해 나갈 수가 없어.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야 돼. 아멘.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석함과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또 여러분 장사를 하든 또 여러분 모든 교육을 하든